자, 어느덧 2018년도가 이제 절반을 지나가기 위한 마지막 달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5개월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달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전반기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잘 여러분 보내셔서 우리 전반기 주연의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969년 7월 20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1969년 7월 20일 누구 생신이신 분은 없으시죠? 예. 이날은 힌트를 드리자면 인류 최초로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었던 날입니다. 예, 바로 미국에서 아폴로 11호에 사람을 실어서 달 착륙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날이 1969년 7월 20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걸어가서 미국 성조기를 딱 끄는 모습을 아마 TV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을 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다. 이 위대한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건 5년 뒤에 책이 한 권이 출판이 됐는데 빌 케이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We never went to the moon. 우리는 결코 달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을 5년 뒤에 출판을 했죠. 그래서 이 달 착륙한 사건은 사기극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나사에다가 증거를 대라,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 착륙했던 그 사건을 전 세계 각국에서 TV로 시청을 하는 그때 어린 아이였던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들은 우주의 꿈을 꾸었고 그리고 우주 과학자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제 내년이네요. 2019년이 되면 벌써 50주년이 되네요. 그렇죠? 예, 달 착륙한 이래로. 자, 그 이전에 벌써 그 뒤로 그 꿈을 꾸었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 의해서 38년 뒤 2007년도에 중국과 일본은 이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인도도 달에다가 탐사선을 쏘아 올려 보냈죠. 물론 이 탐사선 외에 그 전에도 인공위성은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달에 직접 가서 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그 달 표면에 이렇게 쏘아 올린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을까?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인공위성이죠. 우리가 1999년 12월 21일에 우리도 아리랑 1호를 쏘아 올리고 어느덧 벌써 5개째를 쏘아 올렸습니다. 마지막 쏘아 올린 게 아리랑 3A호라고 하는데요. 해상도를 보시면 0.55m입니다. 즉 지구 바깥에서 55cm 반경에 있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을 벌써 우리도 이제 보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군사위성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그 움직이는 것들을 55cm 반경거리를 촬영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적외선 감지하기 때문에 혹시 전쟁의 도발이나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지 군사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위성이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는 못 본다는 겁니다. 지구가 항상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럼 우리나라는 달에 언제 갈까요? 예, 우리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에 의하면 내후년입니다. 2020년에 달 탐사선 1호로 달 궤도에 진입을 시킬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달 표면에 들어가서 표면을 탐사하는 그 로봇은 그 우주선은 2025년경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예, 뭐 달나라로 우주에 간다 그런 얘기 오래전에 들어보셨는데 머지않아서 이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아까 했던 것처럼 자기의 발걸음은 아주 그냥 한 사람의 미약한 발걸음이었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엄청난 도약이 어느덧 50년 만에 전 세계 각국에서 달에다가 탐사선을 보내고 또 달나라로 갈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룹바벨 총독,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들과 함께 왔던 자들, 이들에게 오늘 우리는 닐 암스트롱과 같은 똑같은 그 역사를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이 수룹바벨 총독이 와서 지은 성전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죠. 근데 솔로몬 성전은 이미 회파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던 그에서 완성된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또 다른 영광,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이 두 번째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새롭게 지어질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에 내가 드디어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수룹바벨 총독도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두 번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이라고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도 1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다가 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게 난 날이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다시 그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날짜가 또 변경돼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그들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성전 지을 마음들이 점점점 수그러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했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많은 이런 움직임들이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채 한 달이 되기 전인 7월 21일 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 수룹바벨에게 가고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가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열심히 한번 지어보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분명히 그들은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수그러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러려면 무너진 돌무더기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무더기를 하나씩 치우는데 뭔가 큰 대리석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그 기초석이구나. 그 대리석이구나. 이쪽을 또 치우다 보니까 엄청난 장식구와 대리석으로 문양을 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우리가 짓는 건 이런 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봤자 솔로몬의 성전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 그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점점점 성전 짓는 마음들을 빼앗아버렸다고 하는 거죠.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만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눈으로 보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 때문에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가 지어봤자 뭐하겠느냐, 우리가 지어봤자 이게 어느 정도의 성전이 되겠느냐, 이걸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웅장함, 그것에 비해 지금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게 무슨 성전일까 싶은 마음도 자꾸 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웅장함들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믿음을 빼앗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다. 우리가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건축물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되겠다. 이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누가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겠어? 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욕과 열심과 모든 마음들을 다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격려하시고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격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격려했던 적이 어디 있었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이들을 격려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단순한 목적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재건될 이 수룹바벨 성전에는 이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을,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 이 수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겠기에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위대한 영광의 일이 무엇일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워질 수룹바벨 성전의 의미를 그 큰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너희가 그동안 구했던 그 메시아 그 주가 갑자기 너희가 지은 성전에 임하게 할 계획을 내가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수룹바벨 성전이 바로 그 새로운 영광, 바로 법궤는 이제 없지만 법궤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주인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수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 다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를 상징했던 법궤는 없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법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그 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의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옛날 성전이었으면 이방인의 뜰에 가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 주의 말씀도 들으며 우리 글로 우리 말로 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재료나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힘을 낼지어다 힘을 발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도 그리스도의 성전에 임할 사건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되기만 하면 재건되기만 하면 이 성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만한 엄청난 사건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만국을 진동시킬 만한 그 사건, 만국의 보배로운 분이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성전은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성전에 땅과 바다와 하늘과 육지가 진동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내가 은을 주겠다. 금을 필요하다라고 원하면 내가 금도 부어주겠다. 그러나 나의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은과 금으로 장식되는 성전이 아니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화려함과 웅장함,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그런 겁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이것이 성전인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구분이 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화려함과 웅장함을 추구하는 성전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안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성전도 이렇게 재건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우신 계획들을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천사들을 동원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성취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만 시키시고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자들, 그들을 향해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스룹바벨을 찾아가셨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셨고 유다 백성 각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힘을 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놓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시고 힘을 내라.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라.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없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힘들다 말씀하실 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분이 아니라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겉은 보잘것없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에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짓다가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실 때에 그 성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일어나 무엇을 다시 해보라고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실 겁니다. 우리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말이죠. 바로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전을 우리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선교관 건축하는 일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 일을 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지만 수고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찾아와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왜요?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 그런 작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우리 성경관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국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성경관 짓는 일에 헌금을 하시겠다고 구절을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1,000불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물론 물질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기도해 주시겠다, 헌금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천사나 무슨 마술을 부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움직임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이 성전을 거룩하게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의 선교안의 비전의 건축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인 선교관도 아름답게 지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에 제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화려하지 않고 이전 것보다 많이 초라한 모습의 수룹밥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그 안에 담으시고 그것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는 수룹바벨에게 찾아가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겠노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 우리 보배로운 예수, 우리 구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전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경원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발걸음을 함께 시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성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알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넘어질 때 있사오니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 있사오니 그때마다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정말로 거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경화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